고금소총과 야담. 염라대왕이 된 김공. 감사 김치는 호가 남봉이며 백곡 김득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사람의 운수를 잘 알아맞히니 기이하고 신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광해군 시절 홍문관 교리 벼슬을 했는데 뒤늦게야 후회하고 병을 핑계로 사직했습니다. 용산 위에 집을 짓고 두문불출하며 자취를 숨기고 손님도 사절했습니다. 하루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남산동에 사시는 심생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김공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종객께서 제가 병든 것을 모르고 오셨소이다. 인사를 끊은 지가 오래이니 지금 맞이할 수 없음을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오이다. 그리고 객을 돌려보냈습니다. 김공은 평소에 매번 자기 사주를 넣어 평생 운수를 점쳤는데 물수변성을 가진 사람의 힘을 얻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점괘를 얻었습니다. 문득 방금 왔던 손님의 성을 따져보았는데 물수변이 들어있었으니 그가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인 듯 했습니다. 급히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중간에 손님을 모셔오게 했으니 그가 바로 심기원이었습니다. 심생이 노비를 따라 돌아오니 김공은 바삐 일어나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인사를 끊은 지 오래되었고 때마침 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께서 왕림하셨는데도 저라고 맞이하는 예를 잃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심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어르신께서 닥쳐올 운수를 미리 아는 것에 정통하다는 소문을 들어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이렇게 여쭈러 왔습니다. 저는 나이 마흔에 궁핍한 선비로 운명이 기구한 탓에 오늘 어르신의 신령스러운 눈으로 한번 묻거나 따져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사주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자기 사주도 부탁하기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공이 이리리 보고는 극구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부기가 바로 앞에 왔으니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이 또 사주 하나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기도 원치 않고 다만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인데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답니다. 김공이 그 사주를 한번 힐끗 보고는 즉시 시중두는 이에게 자리를 깔고 상을 펴라 했습니다. 자신은 일어나 관복을 입고 꿇어앉아 그 사주를 상 위에 놓고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 사주는 귀하여 감히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한 사람의 명수가 있으니 흠모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생이 물러나려 하자 김공이 말했습니다. 병중의 늙은이가 수심과 어지러움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종객께서는 부디 잠시 더 머무르며 병든 사람의 회포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 묵어달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자 김공이 심생에게 무릎을 가까이 하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병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하필 이런 때 불행하게도 벼슬에 나아가 조정에서 발을 더럽혔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여 문을 닫아 걸고 병을 핑계 삼아 칩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조정이 뒤바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와서 질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말고 사실을 다 말씀해 주세요. 심생이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마침내 진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성공할 수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거사하려 합니까? 아무 날로 정했습니다. 김공이 깊이 생각하다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날이 길하기는 길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사는 살파랑이 있는 날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날은 작은 일을 하기에 길하지만 대사를 도모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택일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이 역서를 펴서 골똘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3월 16일이 길일입니다. 이날은 살파랑을 범하는 날이니 거사할 때 설사 밀고하는 자가 생기더라도 조금도 해가 되지 않고 분명 무사히 순조롭게 평정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날 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생이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의 성함을 우리의 농명책에 기입하겠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오시다. 다만 공께서 이를 이루고 나서 죽게 될 이 목숨을 구해주시고 제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심생이 흔쾌히 응낙을 하고 떠났습니다. 인조 반정을 이룬 뒤 많은 사람이 김공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들 말했습니다. 심공은 온 힘을 다해 김공을 구해주었습니다. 김공을 경상도 관찰사로 등급을 뛰어넘어 벼슬을 내려주었으나 김공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김공은 중국 술사에게 자기 사주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술사는 시 한 구절을 써주었습니다. 화산에 솥한 나그네,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았지. 그러나 김공은 그 뜻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김공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순시를 하다가 안동부에 이르러 돌연 학질에 걸렸습니다. 학질을 물리칠 방법을 두루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당일 검은 소를 거꾸로 타면 낫는다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김공은 소를 타고 마당을 돌아다녔는데 소에서 내리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두통이 극심해지자 한 기생에게 머리를 지압하게 했습니다. 기생의 이름을 물어보니 일지화라 했습니다. 그는 호련 중국 사람의 시구를 떠올리며 탄식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렸도다. 그러고는 새 자리를 펴라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김공은 다시 누워서 베개를 베고 태연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삼척원 아무개가 관아에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김공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공께서 무슨 일로 타도까지 오셔서 하관을 찾아주셨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 아닐세. 아까 작고하여 염라왕으로 부임하는 길에 자네를 보러 왔다네. 내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내가 부임해가면서 공복을 입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네. 자네가 평소의 정의를 생각해서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나? 삼척원은 속으로 허황된 일인 줄 알았지만 김공이 그렇게 간곡히 청하니 상자 속에서 비단 한 피를 꺼내 주었습니다. 김공은 흔쾌히 받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삼척원이 매우 놀라고 의아하여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과연 그날 김공이 자기가 순시하던 안동부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김공이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구당박장원과 김공의 아들 백곡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구당은 일찍이 북경에서 추수를 해보니 모년 모월에 죽을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당은 그의 정초에 사람과 말을 보내 백곡을 초대해 종이를 주며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곡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편지를 쓰라는 것인가?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가신 존장께 보내는 편지를 얻고 싶네. 백곡이 황당해하며 써주지 않자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황당하게 여기는가? 황당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위해 편지를 써주게나. 거듭 간청하니 백곡이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구당은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쓰게 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박 아무개의 수명이 올해 끝나려 합니다. 부디 어여삐 여기시어 수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겉봉투에는 아버님께라고 쓰고 안봉투에는 소자 아무개 아램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자 구당은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백곡과 함께 그 편지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미 죽음을 면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과연 구당은 그 애를 무사히 보내고 수십 년 뒤에 죽었습니다. 일이 허황되고 망령스럽지만 어쨌든 김공의 혼백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달랐습니다. 김공은 그 뒤로도 밤마다 수행원을 많이 거느리고 등촉을 나란히 들고서 장동과 낙동 사이를 왕래했습니다. 그러다 간혹 친구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 새벽 한 소년이 낙동을 지나다가 길 위에서 김공을 만나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김공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이 내 기일이라네. 흠양을 하러 갔다가 재물이 불결하여 흠양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길일세.
그러고는 홀연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즉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창동에 있었습니다. 백곡이 제사를 끝내고 나오자 소년은 김공과 주고받은 말을 전했습니다. 백곡은 크게 놀라 곧바로 내청으로 들어가 재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결한 물건은 없었는데 다만 떡 속에 사람의 털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뒤 다른 사람이 길에서 김공을 만났는데 김공이 말했습니다. 내 일찍이 남의 강목을 빌려보았는데 돌려주지 못했소. 몇 권 몇째 장에 금박을 끼워두었소. 돌려줄 때 그걸 살피지 못하면 금박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오. 이 말을 우리 집에 꼭 좀 전해주구려. 강목 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돌려주라고. 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전하자 백곡이 강목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금박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기한 일이 참 많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뻔뻔한 귀신과 심씨. 남문 밖에 심씨 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 옷 한 벌을 꿰매어 입고 다녔습니다. 병사 이석구와 인척간이어서 간혹 그의 도움으로 죽이나마 쑤어 먹었습니다. 심생이 작년 겨울 한낮에 한가로이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판자 위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판자를 담뱃대로 쳤습니다. 쥐를 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판자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오. 당신을 만나려고 산 넘고 물 건너왔으니 이렇게 박대하지 마시오. 심생은 놀라 의아해하며 도깨비일 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도깨비가 백주에 나타날 리 없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판자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먼 길 와서 배가 많이 고프오. 부디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심생은 응답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서로 모여 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시오. 부인들이 깜짝 놀라 달아나니 귀신이 부인들을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놀라 달아날 필요 없소. 앞으로 이 댁에 오래 머무를 것이니 집안 사람과 다를 것이 없소. 어찌 소홀히 하고 멀리할 수 있겠소? 부인들이 서쪽으로 달아나고 동쪽으로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귀신은 머리 위에서 밥을 달라고 연이어 외쳐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밥상을 정갈하게 마련해 마루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음식 먹고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깐 사이에 음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귀신들이 제수를 받아서 기운만 먹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귀신인데 무슨 연고로 우리 집에 들어왔나? 귀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문경관인데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당신 집에 들어와 한번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갈 수 있겠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귀신이 또 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해 먹고는 문득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날마다 왕래하고 간혹 머물러 한밤 내내 한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겪어서 익숙해지니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붉은 부적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귀신 물리치는 물건을 앞에다 모두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요사스러운 귀신이 아니니 어찌 방수를 두려워하겠나? 빨리 저것들을 없애서 오는 귀신들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시오.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부적을 치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장래의 화복을 알 수 있나? 귀신이 대꾸했습니다. 아주 잘 알지. 심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앞날은 어떤가? 당신은 능히 69살까지 살겠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할 거요. 당신 아들은 얼마 동안 살 것이오. 당신 손자에 가서야 비로소 과거급제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현달하지는 못할 것이오. 심생이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 집안 아무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을 낳을지 등에 대해 귀신은 일일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귀신이 말했습니다. 내 쓸 곳이 있어 그러는데 200냥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심생이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집은 가난한가 부유한가? 귀신이 말했습니다. 가난이 뼈에 사무치요. 그렇다면 아무리 적은 돈인들 어떻게 마련한단 말이냐? 괴짝 안에 당신이 아까 빌려와 넣어둔 돈 2꾸러미가 있는데 왜 그걸 주지 않소? 내 그동안 쓸 데가 많아 애걸에 겨우 빌려온 돈이다. 그걸 내게 줘버리면 저녁밥조차 해먹을 수 없으니 어떡하겠나? 당신 댁에 쌀이 조금 있어 그것으로 저녁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늘 왜 거짓말로 때우려 하오? 내 이 돈을 가져갈 테니 노여워하거나 화내지 마시오. 그러고는 표현이 가버렸습니다. 심생이 괴짝을 열어보니 자물쇠는 채워져 있었으나 돈은 없었습니다. 심생은 고통이 더 심해져 심장이 탈 듯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을 친정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친분이 두터운 사람 집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피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사시오? 설사 당신이 천리 밖으로 도망가 숨는다 해도 내 무얼 꺼리겠소? 그러고는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달라 했습니다.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니 귀신이 욕설을 퍼붓고 그릇들을 부수며 밤새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인은 심생을 원망하고 또 깨진 그릇값까지 물어내라 했습니다. 심생도 편하지 않아 새벽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은 또 부인이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전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인 역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은 전처럼 왕래했습니다. 하루는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헤어질까 하오. 진중하게 스스로를 잘 보살피시오. 심생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든 속히 떠나 우리 집을 편안케 해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영남 문경현에 있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노자가 부족하니 엽전 10꾸러미만 주시오. 내가 가난해 먹을 것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건 너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온단 말인가? 귀신이 말했습니다. 절도사 댁으로 가서 내 뜻을 전하고 구걸하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일 텐데 왜 그러지 않고 내 길을 막으려 하오? 심생이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의 죽 한 그릇과 가롯 한 벌이 다 절도사 댁의 의지에 마련한 것이니 은혜가 뼈와 살을 주신 것과 같다. 그런데도 그분께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해 언제나 부끄럽고 편치 않았지. 그러니 지금 또 무슨 얼굴로 천전을 달라 하겠나?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 절도사는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 피운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 그분 댁에 가서 이 돈만 마련해주면 귀신이 갈 겁니다라고 간절히 말해보시오. 환란에서 구해줄 길이 거기 있는데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 심생은 멍하니 말문이 막혔지만 속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이절도사에게 가서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절도사는 개탄하면서도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생은 돈을 허리에 차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괴짝 속에다 돈을 깊이 숨기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귀신이 다시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잣돈 두터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오. 이제 먼 길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소. 심생이 속여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서 돈을 마련했다고 내게 노잣돈을 준단 말이냐? 귀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이 건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찌 농담을 다 하시오? 조금 뒤 귀신이 덧붙였습니다. 내 당신 괴짝 속에서 돈을 꺼내왔다오. 2꾸러미 5푼은 남겨두어 작은 정성을 보였으니 한 번 취할 술은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심생의 집안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춤추며 서로 기뻐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공중에서 귀신들이 또 떠들썩했습니다. 심생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다른 사람에게 애걸에 돈을 10관이나 마련해 내게 주었다. 그랬으면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하거늘 지금 또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저버리고 와서는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내 마땅히 관묘에 일러 바쳐 내 목을 베게 할 테다. 귀신이 난 문경관이 아닌데 어찌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하오?
하니 심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문경관의 철하오. 당신 집에서 귀신 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방문했소. 당신은 응당 반갑게 맞이해 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욕설을 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오? 또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게 선비의 행실인데 당신은 책을 만 권이나 읽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배운 거예요? 심생이 기가 막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귀신은 다시 날마다 오갔습니다. 그 뒤로 아득히 들은 바가 없어 어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호사가들은 앞다투어 심생 집을 찾아가서 귀신과 문답했으니 심생의 문전은 거마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학사 이조도 하룻밤 자며 귀신과 대화했습니다. 아, 역시 괴이하도다. 오래된 은혜를 갚은 할머니. 교리 이 아무개는 20살 무렵 장인의 임소인 청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은거했던 곳으로 경치가 빼어난 충북 괴산의 명승지인 화양동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이의 집을 들르고자 했습니다. 누이의 집까지는 수십 리가 남았는데 배가 고파왔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주점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한 총가가 보였습니다. 잠시 쉬면서 욕이나 하려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주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섬돌에서 내려와 아무개를 맞이하고는 넙죽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늙으신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는데 뵙기를 청하나이다. 아무개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늙었고 나는 젊으니 꺼릴 게 없지. 또 그가 만나고자 하는 걸 보면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젊은 주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 70살쯤 되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가 절을 하니 노인은 반갑게 맞이해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나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이서방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은 귀댁으로부터 참으로 잊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불러내 인사드리게 하고서 처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대대로 사는 양반입니다. 어느 해 우리 바깥 양반이 추노하는 일로 대구에 가서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관례대로 그곳 원님에게 의탁했지요. 그 원님이 바로 귀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 양반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지요. 홀로 객관에 머물렀던지라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귀댁의 할아버지께서 몸소 염습을 해주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수의와 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용했던 명주 비단 한 끝을 잘라내 사용한 물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천리길 운구까지 해주셨으니 세상에 이같이 드물고 절절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일을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평소 안면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찌 바라겠습니까? 이승과 저승이 감동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누구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보답할 길이 없어 한평생 뼈에 새겨두고 있지 않았지요. 그 뒤로 저와 며느리는 한마음으로 누에를 기르고 실을 자 배를 짜서 만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본의 구구한 정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 집안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어지자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변변찮은 정성이라도 굳게 맺었으니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보내던 것을 전할 수 없어졌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따로 마련해 해마다 옷을 보관해온 지도 오래되었답니다. 일찍이 댁이 서울 중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잊지 않았지요. 손자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며 연락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청주 고을 원님의 사위가 된 서울 중구 이서방이 화양동으로 행차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 전 수레가 이곳에 당도하니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여 감히 뵙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었으니 이는 하느님이 만나도록 이끌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노인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윽고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고 닭을 삶아 대접하니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려 하자 노인이 상자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마다 모아두었던 못이 등속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 감히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 마리에 가득 싣고는 돌아가 장인에게 사연을 고했습니다. 장인 역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아전을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주인에게는 좌수 첩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에 임명하는 발령장을 내려 영광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집에서 해마다 사람을 시켜 예전과 다름없이 배를 보내왔고 그 손자들 또한 종종 찾아왔다고 합니다. 음사를 철거하고 비단을 불태운 며느리. 완남군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으나 맏아들이 일찍 죽었고 손자와 증손자도 이름을 날렸지만 모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자손이 희귀하여 그 집안은 귀신에게 아첨하고 굿을 치성을 드렸습니다. 다락방을 신사로 삼고 봄가을에 음식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옷을 지어두고 집에 명주나 비단을 갖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폭을 찢어 신사 앞에 걸게 했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만두지 못하니 재산이 점점 축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두 세대에 걸쳐 늙은 과부만 있었습니다. 손자가 장성의 충청도 지역에서 배필을 구하니 판서 권상유의 딸이었습니다. 신부가 시집와 시어머니를 뵌 지 사흘 만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모두 신부에게 맡겼습니다. 하루는 늙은 계집종이 들어와 권부인에게 알렸습니다. 아무 날은 집안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쓸 돈을 미리 주셔서 준비하도록 해주십시오. 권부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일로 기도를 드리느냐? 계집종이 답했습니다.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죠. 해마다 봄가을에 2번 제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치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권부인이 물으니 계집종은 부인이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일일이 셈을 늘려서 대답했습니다. 권부인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3배 이상 마련하거라. 그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계집종이 크게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 시골 여자라면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겠거니 해서 호중의 여자를 들였는데 오히려 3배나 늘리다니.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청소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옷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권부인은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습니다. 첫머리의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다 하고서는 자기가 시댁에 들어와 관례를 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제문을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몸소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다. 나머지는 너희도 모두 입도록 해라. 그러고는 일일이 여러 계집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은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부인 스스로 불을 가져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급히 사람을 보내 말렸습니다. 부인은 듣지 않고 계집종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부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습니다. 비단과 명주를 불태울 때는 비린내와 노린내가 코를 찌르니 계집종들이 서로 바라보며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귀물이 다 타버리는구나. 그 후로 집안이 평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